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여서 주님을 찾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우리 함께 하신 주를 더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환우를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 집사님께서 계속 치과 치료 후에 회복 중이셔서 제가 대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하신 회원이십니다. 뉴욕의 정 회원께서 10년 만에 찾아온 아기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고 육아를 부부가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수술하시는 회원이십니다. 뉴욕의 조 회원께서 오른쪽 무릎 수술하십니다. 네바다의 도 회원께서 무릎 연골 수술과 재활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바다의 김 회원께서 오른쪽 눈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인대가 부러져서 각막 수술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시력이 회복될 수 있게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치료 중이시거나 혹은 치료 후에 회복 중이신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의 하 회원께서 손가락 골절 부상 수술 후에 회복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 넘어지셔서 왼쪽 허벅지 골절 수술하셨고 입원 중이신데 잘 회복되고 적혈구 수치 이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태어날 수 있게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조지아의 연 회원께서 6월 26일 고관절 수술 받으셨고 잘 회복되어서 중고등부 교사, 선교, 찬양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캔사스의 윤 회원께서 6월 10일 갑상선암 수술하셨고 잘 회복되고 몸 컨디션이 속히 나아지길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미시간의 권 회원께서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고 갑상선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게 기도 요청하셨고요. 뉴저지 이 회원께서 피부 발진이 있으시고요. 피부 회복을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뉴욕의 윤 회원께서 허리 치료 잘 받고 안구 건전증이 나아질 수 있게 기도 요청하셨고,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여성암이 폐, 간, 목,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키모테라피 예정이 있으십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 여성암 진단으로 치료 예정이 있으시고 다른 곳에 전해되지 않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SL재단 정상교 이사님 7월부터 12주 동안 폐암,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6월 24일부터 28일간 의료비 나눔 내역 보고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의료비가 발생된 전체 금액은 38만 8,664불 62센트였고 우리 회원들과 사역자들의 의료비 조정 노력을 통해서 의료비 나눔이 된 금액은 16만 9,118불 49센트 되겠습니다. 한 개인이 발생한 가장 많은 의료비 발생 금액은 22,388불 83센트였고 의료비 조정 후에 나누어진 금액은 21,638불 16센트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 제목 나눈 우리 회원들과 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암 치료와 또 치료받고 계신 회원들 위해서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간구합니다. 저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육신적으로 어렵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며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용기를 얻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갑상선 암 수술 받으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여성 암으로 아버지 또 폐, 목, 간까지 전이가 되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낙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저들이 이 치료받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아버지 결국에는 승리하였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으로 사랑으로 돌보아주시고 치유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상교 이사님 아버지 12주 동안 아버지 치료받으실 때에 주님 특별히 돌봐주시고 어디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간증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 모두의 기쁨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수술 받으신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무릎 수술과 연골 수술과 각막 수술을 받으신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수술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며 아버지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회원들 또한 아버지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의사진과 병원진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특별히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집도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통증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무릎 통증과 피부 발진과 허리 치료 받으신 모든 회원들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강한 몸을 통해서 주님께 또한 영광 돌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10년 만에 또한 아버지 아기를 허락해 주신 가정이 있으십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그 가정의 귀한 아기가 순산하여서 또한 그 가정의 기쁨이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늘 날개품 가운데 아버지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역들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보호하심과 지혜와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들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오른손을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쫓으리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가통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목돌이 더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의 일은 다 헛되도다. 요즘 제가 그 던지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라고 하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던지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홀로 의지했던 지팡이, 그리고 그것 없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만은, 그때는 그 지팡이 하나로 자기 한 몸을 보호하고 자기 한 몸을 의지했습니다마는,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는 그 대중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가 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마른 막대기처럼 쓸모없는 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라도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또 이 전도서에 보면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그 던지기 전에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던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던질 수가 있느냐.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 던질 수 없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게 뭘까?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던지죠. 의심을 잔뜩 가지고 이것 던져버리면은 나는 죽는데, 이러한 의심을 할 때는 결코 내 손에 있는 것을 던질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저는 웬일인지 요즘 종종 꿈을 꾸는데,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가끔 꾸게 됩니다. 정말 제 수중에 단돈 몇 불이 없어가지고 그 아쉬워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돈을 구하러 다니던 그런 꿈을 자주 꾸는데, 요즘 제가 스스로 이 던지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쪽에 던지고 싶지만은 한쪽 마음으로는 이거 다 던져버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 합니다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도 던져버리는, 그냥 던져버리는, 이유막론하고 타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금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에는 서슴없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던져버리듯이 던졌죠.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 바쳐라 할 때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치는 데에 변명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그런 여지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던져버리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던져버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 소유한 모든 것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쳐야 하는,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무슨 의미일까? 왜 하필이면 그 먹는 것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셨을까? 옛날에는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사실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지금은 뭐 먹는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냉장고 열면은 그냥 썩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면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남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정말 굶주리고 배고팠을 때에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먹을 것 가지고 생명과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그 내용에 보면은 두 여성이 싸움질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굶주려서 모든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굶고 참다 못해서 그 두 여인이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배고파 못 살겠다. 그러니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고 그리고 내일은 나의 아들을 삶아 먹자. 이게 그냥 옛날 신화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굶주려서 그 배고픔에 눈이 뒤집히고 그리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그 굶주림에 못 이겨서 먼저 상대방 내 아들을 먼저 삶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그 이튿날 되었을 때에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내 아들을 내놔라 했을 때에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을 내놓기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그 옛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식물이 이 생명을 삼키는 이러한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식물, 이것을 물 위에 던져라. 아마 그 물은 그냥 여기 연못에 있듯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물, 내 식물을 던져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대도 그리고 결과도 없을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그 식물을 그냥 흘러가 버리는 물에 던져라.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냥 흘러가는 그 물 위에 거기에 어떤 기대나 혹은 거기에 어떤 타산을 하지 말고 주저없이 그냥 던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가장 소중한 것, 생명처럼 여기는 그 식물, 그래서 그 식물을 물 위에 흐르는 물 위에 던지라는 그것, 바로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말씀은 그냥 땅에 던져서 씨앗을 던졌으면은 그 땅 위에서 다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라도 맺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흘러가는 그 물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흘러서 어디로 가든지 알 수 없는 그 물, 그리고 흘러가는 그 식물, 다시 기대할 수 없는 그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물에 던져라. 결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시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던져봐야 나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는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모든 것을 허비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의 명령은 흐르는 그 물 위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보상도 이익도 타산도 생각하지 말고 바쳐버리라, 아니면은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때에 거기에는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지면은 그냥 없어지는 대로, 내가 평생 모은 것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할 때는 내가 아무리 아끼고 보존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나의 생명일지라도, 아니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22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그 아들을, 요즘 속된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제 아마 한 12살이나 되었을까요? 한참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그 아들을 바쳐라, 물에 던져라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냥 짐을 싸들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3일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이 죽은 자식, 3일 후에 죽일 수 있는 죽이는 아들이지만은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걸어가는 그 아들을 볼 때에 이 죽은 자식, 이 시체와 같은 자식,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쓰라림과 괴로움, 차라리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아들을 아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3일 동안 길을 걷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걸 꼭 순종해야 돼? 내가 이것을 꼭 실행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나 하던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단연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소리를 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두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을지라도 우리의 실천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야말로 그 심장에서 우러나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비록
실패했습니다마는, 실천은 못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나이다. 아마 믿음이 있었던, 그 중에 그래도 가장 그 수제자의 대우를 받던 이 베드로, 그는 마음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걸로 압니다. 비록 실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의 그 고백은 다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적어도 믿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 결심과 이러한 그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는 작심 3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적어도 이러한 그 결심과 이러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유가 없죠. 이유가 있다는 것은 타산적인 거죠. 영리적인 것이죠. 내 목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또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식물을 가장 아끼는 것을 그냥 포기 상태에서 물 위에 던졌을 때 흘러가버리는, 흘러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대도 어떠한 그 바람도 가질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던져버릴 때는, 나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는 그냥 포기했고 그냥 던져버렸고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그냥 다 버렸지만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알지 못해. 너는 결코 알지 못해. 네가 그렇게 한 것. 나는 너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은 그 목적을 몰라.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아직까지는 몰라. 그냥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이삭. 그러나 그 한 생명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만사를 이렇게 성취하시는 그 뜻을 아브라함은 몰랐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져버렸을 때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젊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나쁜 일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 원한이 맺혀서 그런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와서 아마 이 스데반을 향해서 가슴을, 머리를, 온 몸뚱아리를 돌로 쳐서 피가 튀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변에 서 있던, 심지어 회개하기 전 사울까지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마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하늘에 열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숨이 끊기기 전 그 순간, 아직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서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영접하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우리가 모르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이 스데반은 돌무더기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희생할 것도 없었죠. 손에 쥔 것이 없었으니까 던져버릴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러나 나이 어린 그때에 정릉골짜기에서 전도하겠다고 천막교회를 세우는 그 경험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인부 둘을 데리고 땅을 파내고 기둥을 세우고 흙벽돌을 찍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도록, 아니 손바닥에서 피가 맺히도록 일을 했을 때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바로 그 시기에 엘스톤 그 건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태평양 건너에서 짓고 계셨다는 그 사실, 남들은 뭐라고 말해도 저는 그것을 실감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는 것. 나는 정릉골짜기에서 세우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바람에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그 천막교회를 짓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후 몇 년 후에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그 건물을 통해서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신문 맞는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비난받고 이렇게 했을 때에, 빈반 잔뜩 쥐고 있을 때에 미국 가서 모처럼 내 집이라고 말해난 조그마한 콘도미니엄 하나 있는 것 팔아서 그것 가지고 그냥 그 빚을 갚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제가 느끼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그보다 10배, 20배, 100배 되는 것을 우리 사역을 위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 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놀스부르크 이 건물이 그렇습니다. 세리토스 건물이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보잘것없는 것 하나 드린 것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거짓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 스스로 그것을 던져버리고 포기했을 때는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는 생각도 기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끝장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역사는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주신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황이면 믿음의 생활하면서 옛날 베드로처럼, 아니면은 옛날 바울처럼, 아니 그 전에 이 아브라함처럼 미련 없이 헌신하고 던져버리는 우리의 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역사를 우리가 믿으며,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저 강 건너 저 언덕에 화려하게 지어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요한의 계시처럼 비록 밤모섬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죽을 몸이 된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려서 계시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는 주의 사명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우리의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드린 그 결과는 저 강 건너 저 언덕에 화려하게 그 지은 집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그 아름다운 선물, 우리는 죽어서 아무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없어질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40-50년 동안 우리 로고스에 주셨던 많은 자산을 물 위에 던져야 하는 그런 현실 앞에 놓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건강검진센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도 않고 누구도 이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던, 아니 했다가 실패했던 그런 일에 우리는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시도는 가장 초라했고 소규모였습니다. 우리가 회원들 중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생각했어서 이제 자그마하게 지금 이 건물 안에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은 이 범위가 커져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 중에서는 말리고 있습니다. 그거 한국하고는 미국하고는 달라.
한국에서는 그게 성행할지 모르지만은 미국에서는 그게 힘들 거야.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쏟아부어야 될 것은 아마 우리가 평생 모은 이러한 자금 일부를 거기에 다 쏟아부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2 연령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부담입니다. 꼭 해야 되느냐? 그냥 좀 이대로 편안히 있다가 그냥 끝날 맞이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젊었을 때 그 고상한 게 비해서는 100배 좋습니다. 아무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미국에서 작으나마 평생 쌓았던 그 연금이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즐길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내 모든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받는 연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머리 써가면서 고민하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러한 계획을 할 때마다 바로 이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평생 의지했던, 자기 생명을 보호했던, 그리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 의지했던 하나밖에 없는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러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식구들의 그 던져버리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미련 없이 던져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름지기 만사를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건강검진센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흘러버린다고 할지라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회원들 중에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저강 건너 저 언덕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 집을 향해서 우리는 행진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평생에 모은 것일지라도, 아니 우리의 생명일지라도 던져버리려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던지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 더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믿음과 아버지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더 섬기고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급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어려운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많은 우리 회원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역자들, 수많은 우리 회원들 위해 지금도 주님의 걸어가시는 종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